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데 마침 베델에 이르렀을 때 유다에서 온 선지자라는 것을 보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대언하는 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남왕국 유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단을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제단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제단을 향한 경고는 그 주제자, 경배자 모두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 이것은 한 300년 뒤, 여로보암의 시대에서 한 300년 뒤인 BC 640년경에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것이 요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훗날 이제 요시아 왕으로 인하여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베델의 제단을 최대한도로 모욕하고 경멸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뼈를 단위에 불사르고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죽이는 행위가 얼마만한 모형인지를 이들에게 말하는데, 실제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사람의 뼈가루를 성전에 뿌림으로써 성전에 대한 극도의 경멸을 표한 바 있는 것인데요. 시체를 만진 사람도 성막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뼈를 단위에 불사르고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죽이는 행위가 얼마만한 모욕인지 이것을 짐작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기서 이제 예조는 앞일을 미리 내다 보이고 가르쳐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현상, 훗날 요시아의 숙정을 미리 알려주는 조짐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적 자체의 경이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이적을 보이신 것은 당시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매우 퇴락되어 있다, 이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조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 내용이고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 말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보여주는 한 표적으로 풀이해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조 예언의 관계에 있어서 그 강조점이 이제 예조가 더 강한 느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제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책적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교 행사를 거행하는 중간에 홀련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막 분향하던 참에 들려온 심판 선포에 소스라쳐 놀라고 분노의 당혹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잡으려고 했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했을 때 자신의 종교 정책이 순탄하게 되는 것을 방해받으니까, 모욕적인 발언을 받으니까 극도로 분노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마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절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늘 보호하고 계시는데 수분이 없이 메마르는 그 식물의
모양처럼 완전히 손이 말랐다. 땅이 가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자체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거두지 못했다. 손을 펴고 저를 잡으라 했을 때 편손이 말라서 거두지 못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 사람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실제 일어난 현상, 그것으로 제가 단에서 쏟아지는 그런 일이 나타난 것이고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손을 이제 바로 성하게 했다.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손을 전과 같이 성하게 했다는 것이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실어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해유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해유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뇌물로 해유하려 하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 불경건한 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또 도로 가지 말라. 도중에 베델 사람들과 더불어 지체됨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어떤 것도 이제 이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명만 바르게 전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했는데 이제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와서 이달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했습니다. 그 아비가 저에게 이릅니다.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래서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낙의 안장을 주우라. 저희가 낙의 안장을 주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 늙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는지 자기 아들들의 말을 듣고 급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아들들도 여로보암이 세운 절기 행사에 참여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여로보암 치하에서 마음을 오로지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베델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요. 그리고 받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정교 정책에 동의하고 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아들들이 고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쉬는 것을 보고 이제 그가 가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릅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자기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 선지자가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아서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베델의 선지자, 그리고 순진한 유다의 선지자, 결국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거꾸로 됐습니다. 늙은 선지자에게 이제 임해서 이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시체가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객사를 의미합니다. 객사는 참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맹수, 흔히 있는 맹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이제 그를 죽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맹수는 보통 배가 고프고 줄일 때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많은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한 사자는 그를 죽여만 놓고 그 시체를 먹거나 어디 물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나귀조차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사자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담긴 초자연적인 목적에 생각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제 그 입술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 늙은 선지자가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순종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것을 이 늙은 선지자가 경험을 한 것이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참 기이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의 씨로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자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을 알고 슬피 울며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속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슬피 울며 장사했고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자기 묘에 이 유다 선지자의 시체를 묻게 됐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늙은 선지자 자신의 묘에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곡하고 오호라 나의 형제라는 호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자기 무덤에 안장한 늙은 선지자의 행동,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애곡하면서 오호라 나의 형제다. 이것을 하는 것은 이 선지자를 존경하는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의 곁에 두라. 이렇게 이제 최대한 경의 표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참 선지자임을 베델 선지자가 시인했고 그리고 또 이가 말한 예언을 동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자의 뼈들을 거두어 불사를 때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함께 묻힌 늙은 선지자의 뼈도 보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예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 모든 산당,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그 대상 범위가 좀 더 넓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더 광범위하게 제시되었는데 이제 이 말이 결국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전체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언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우상 숭배만 해도 완악한 죄인데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게 했다는 거, 그래서 자언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 이것은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결국은 금송아지 숭배,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여로보암 집을 멸망시키셨다. 자취도 남지 않게 멸망시키셨다. 멸절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여로보암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명을 받은 유다의 선지자가 베델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장면인데 선지자의 행동은 여러 면에서 일종의 기습작전을 연상케 합니다. 그가 찾아온 시점이 여로보암이 새 왕조를 창업하고 그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점이고 이런 시점에 이제 이가 분양할 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이 여로보암은 회개치 않고 결국은 완악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불경건한 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그 예언을 한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 선지자를 체포하려고 손을 펴면서 저를 잡으라 했을 때 그 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32절까지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가는 길에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추적한 목적은 건전치 못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검성아지 제단에 반대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참 보잘것없는, 정말 선지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거짓말로 해서 이 유다에 온 선지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먹고 마시게 한 거, 이 죄를 인하여 이 사람은 죽게 되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여로보암의 완악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일반 백성을 제사장 삼았고, 그리고 제사 날짜를 또 바꿔버린 거,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백성들을 자기 중심으로 모으려고 하는 이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곧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여로보암 집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사명을 받은 자는 끝까지 사명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획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부름을 받은 이 사명자, 사역자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넘어지잖아요. 바로 오늘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사명을 감당하고 가다가 자기가 넘어지는 그런 경우잖아요. 끝까지 깨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그 말씀 그대로 빨리 베델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탄의 계기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단의 계기를 분별해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누가 어떻게 유혹을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해서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온전히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